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변현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는데 일단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성경 구절 읽고 제가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변현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는데요. 우리 변현수 목사님은 뉴저지주에 있는 사랑침례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이제 내년 2월에 은퇴하신답니다. 그리고 좋은 후임자도 이제 이미 찾으셔서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변현수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통합예배라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나이의 고하를 막론하고 함께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예배에 관한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예배야말로 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중요한 주제일 뿐만 아니라 예배의 성공이 곧 성공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 그것도 부족합니다. 좋은 성도를 또 만나야 되죠. 성경과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 우리가 여러 가지 주제들을 나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를 만나셨을까요? 그래도 영 시원찮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목사가 있는 교회,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이고 어떤 성도가 과연 좋은 성도입니까? 어떤 교회가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입니까? 이 질문들의 해답은 역시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라면 좋은 교회는 영원히 구원받는 교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목사는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령하는 목사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되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목사님도 좋은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지 자기 교회 목사님이 좋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진리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유창한 언변이 아닙니다. 죄를 지적하고 지옥과 천국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뿐만 아니라 구령하는 목사가 있는 그런 목사, 그런 목사가 바로 좋은 목사이죠.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도 가르쳐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옥과 천국도 가르쳐야 합니다. 복음을 설교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초청도 하고 상담도 하는 그런 교회이죠. 종합해 보면은 좋은 교회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는 성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교회가 있어도 내가 좋은 성도가 되지 못한다면, 내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 좋은 교회가 나에게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좋은 성도를 만나야 하고 성도는 좋은 목사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자체평가할 때에 나는 좋은 성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은 좋은 성도입니까? 네, 여기서 글쎄요라고 나가면 좀 부족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성도가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핵심 포인트는 진정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성공한 사업가도 아니요, 똑똑하고 학벌 좋은 수재도 아니고 성경 지식에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게 있는 성경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구시대 사람이라 옛날 성경을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나라나 이 시대는 지금 혼탁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네,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예배,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영혼이 구원받고 죄인들이 회개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목사님께서 이 자리가 통합 예배할 때 자리가 부족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염려하시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빈자리를 꽉꽉 채우고 그리고 더 넘쳐서 소 예배실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죠. 자, 그래서 옛날에 행당동에 있을 때에 강인규 목사님 그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도들이 그 전도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너무 그냥 심플하게 전도를 했어요. 그때는 한번 와 보세요. 우리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말씀일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말씀 소개할 필요도 없이 그러면 듣는 사람이 또 궁금합니다. 과연 저기의 목사님은 설교를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자신 있게 와서 한번 들어보라고 그렇게 말하나. 성도는 내 목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야, 이 말씀 듣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 이 말씀 들으면은 모든 사람이 다 귀가 솔깃해서 빠지게 될 거야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우리는 예배가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는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저는 1979년에 목회를 시작해서 이제 46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퇴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어떤 사람은 도중에 믿음에 대해서 떠났고 어떤 사람은 무너졌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여전히 굳게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의 형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형통했던 것은 아닙니다. 자, 어떤 사람은 늘 불만스러웠는데 그 삶의 형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 같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은 어떤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붙잡지 아니하고 축복해 주실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특권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며 내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앞으로 남은 세월도
내 삶을 인도해 가실 하나님, 살아계신 내 하나님을 변함없는 그런 일관된 자세로 예배하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은 나의 모든 신앙생활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내 삶의 목표가 예배가 되게 하라. 내 삶의 목표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목표가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은 나의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내 신앙이 무너지면은 결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배의 문자적인 의미는 최고의 존재인 하나님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최고의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경의를 나타내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령하고 교회를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건 앞에 설 때마다 어떤 중요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바울의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배경과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쓰레기처럼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저 글씨가 까만 글씨였더라면 제가 여기서 읽을 수 있었을 텐데 저도 눈이 시원찮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네, 바울은 구원받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자신을 가리켜서 포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몰랐던 것이 자랑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많이 알도록 더 자세히 주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결국 예배에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무지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면은 말씀이 복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오늘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들었다고 감사하며 돌아갑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설교를 듣고 이같이 반응이 다르다면은 여러분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성도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가면서 불만이 있으면은 예배에 실패한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나가면서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사가 넘치면은 그러면 여러분 그날은 적어도 예배에 성공한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이 굉장히 쉽죠. 네,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면 내가 성공한 거예요. 네, 여전히 찝찝하고 뭔가 불편하면은 오늘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 네, 우리는 받아야 사는 피조물. 네,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받아야 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 우리는 복종해야 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무조건 복종이라는 반응밖에 없는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하는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그의 백성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육체적으로도 준비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이 임박해서 흘러벌떡 달려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준비된 예배라고 할 수가 없죠. 네. 예배 시간이 되기 전에 미리 와서 차분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탁 앉아서 무슨 기도를 하시나요? 그때 여러분들이 드릴 기도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목사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네, 이것보다 더 귀한 기도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올인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올인하는 예배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나의 최선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는 준비된 예배입니다. 네, 기도로 준비하고 외모도 깨끗하게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릴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시간도 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예배와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말라기서 1장 6절 말씀해 보면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멸시하고 악한 예배를 드리고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고 책망을 합니다. 잘못이 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잘못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예배가 축복이 되지 못했다. 그럼 분명히 내게 뭔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더러워졌다,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7절 말씀이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더러운 떡이 무엇입니까? 눈먼 희생,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렸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먼 희생,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최고의 가치 있는 분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내게 있는 최선을 드리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찌꺼기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예배가 최고의 존재인 하나님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것이라면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릴 때에 우리는 진실된 예배를 드렸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가치 없는 것, 흠 있는 짐승, 병든 것들, 그들의 진심이 떠난 헌물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책망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요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기꺼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하지 아니하고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뭔가의 희생이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에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희생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주지 못하는 사람은 진실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사랑을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같은 질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도 나에게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독생자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입니다. 자, 두 번째는 대가를 지불하는 예배를 드리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드릴 수 있도록, 부자는 황소를 드릴 때에 가난한 사람은 새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황소냐 송아지냐 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게 있는 내 힘껏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힘에 닿는 대로 비록 작은 것이라도 손에 채워서 하나님께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했을 때에 이 아리우나가 모든 필요를 자기가 공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드리는 제사는 내가 제물을 준비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아리우나는 백성이었습니다. 왕은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리우나야,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송아지가 100마리 필요하다. 네가 좀 준비해 줘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죠. 네. 그러나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겠다고 말하지만 다윗은 스스로 값을 지불하고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희생을 하고 값이 지불된 번제를 드리기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그 제사를 받아주시고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느냐고 질문하는 백성들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온전한 11조는 정확히 10분의 1을 드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확하게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몇 원 몇 전까지 따지는 분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요구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드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드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헌물, 나에게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마땅히 존중해야 할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을 경배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운전하며 다닌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가족들이 건강하게 살아온 것도, 내가 직장에서 일할 수 있었고 내 사업이 성공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네,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먼저,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는 방법. 복권을 당첨시켜 주시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도뭉태기가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11절 말라기 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황충을 금하여 과일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므로 저주받았던 땅이 회복되어서 아름다워짐으로 우리가 온전한 11절을 드림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내 생업을 축복하시고 내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땅 곧 나의 환경이 아름다워짐으로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를 복되다 하고 말한다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온전한 11조 준비된 헌물을 드림으로 신령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내 사업과 내 가정을 축복해 주심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복을 받은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요구가 부담스럽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부담스럽습니다. 당연히 부담을 느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섬겨야 할 뿐이고 나는 당연히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분의 백성이니까요.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섬기는 일인데 어찌 부담 없이 섬길 수 있습니까? 최고의 하나님, 나의 주권자 되신 주님께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예배, 나의 최고를 드리는 예배, 이것이 살아있는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라.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서 처음으로 경배, 곧 예배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아브라함의 예배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순종하기 힘든 하나님의 요구였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은 그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어떤 부담이 있는 말씀이든지 내가 그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은 생명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요즘같이 아이들을 하나만 키우는 집들이 굉장히 많죠. 그 집에 그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100세나 되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25년을 기다려서 기도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단 하나밖에 없는 혈통이었고 하나님의 번영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열쇠와도 같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수준이 되어야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기의 이해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감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우선순위와 가치를 두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드렸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돌아오리라. 혼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같이 돌아오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요구하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다시 돌려주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자.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개념을 알게 합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찾으신다는 말씀은 흔치 않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타락한 예배가 세상을 뒤덮고 있을 때에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주변에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자. 이런 결단, 이런 선택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수가성에서 만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장소나 어떤 형상이나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이 있고 축제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게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결단으로 드려지는 예배, 나의 찬양과 기도와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사울도 역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회개했지만은 사울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지만은 변명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해서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인 반면에 변명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지만 하나님, 여기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만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하나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예배에 성공했고 사울은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예배의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와 엘리 제사장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한나는 자식보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김으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하게 여김으로 예배의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한나는 기도함으로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자식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것을 보고도 징계하지 못했고 책망하지 못함으로 함께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패가 망신했죠. 결국 진정한 예배자란 하나님께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의 첫째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배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잘못된 예배에서 시작이 되었고 예배의 실패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어.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합니다. 나만 손해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삐집니다. 누가 아나요? 자기만 손해죠. 삐지는 사람이 손해입니다. 언제나 방실방실 하나님 앞에 웃는 얼굴로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을 높이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가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라는 의미의 뜻은요, 구세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쉽게 풀어서 말하면은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주인님. 주님은 주인님. 내가 예수님을 주인님 이렇게 부르면은 나는 자동적으로 저는 섬기는 종입니다. 이런 뜻이죠. 주인님이 말씀하시면은 섬기는 종에게는 예, 알겠습니다. 밖에 없습니다. 대답이. 그렇지만 주인님, 이거 상상할 수 없는 반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아멘. 하나님,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 나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주님을 섬기는 종.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 제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이 어느 교회 다니지? 저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